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기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검을 들고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볼 때 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시고 낮아지심의 왕으로 오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그분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직접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나가신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신분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제 본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혹도 받을 필요가 없고 욕망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시험의 자리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욕망도 없으시고 어떤 시험도 필요 없으신 그분이 왜 시험의 자리에 계셨는가? 이건 역시도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낮아지셔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바로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탄의 전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또 그 공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되라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되라는 말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유혹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관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라, 이런 것들을 추구해라, 이게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고,
그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지는 사단과의 이런 전쟁의 양상이라는 거죠.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만약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의 하자도 없으세요. 그분은 원하시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죠.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능력으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요, 지극히 어떤 뜻이냐? 현실적인 사람이 좀 되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에 반응하는 삶을 좀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 욕구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게 답인 것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간 마귀는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거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제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은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유혹을 보면 그게 늘 우리의 삶과 정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두 번째 유혹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네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욕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해 증명하고 싶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것,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이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 스스로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직접 증명을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에 데리고 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에 데려가서 인간의 자기 이 증명을 하도록 하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나 아니면 수많은 현장에서 나를 증명할 장소가 많은데 굳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그런 유혹을 많이 받냐면 교회에 있을 때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너를 증명해봐라. 너의 잘함과 너의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을 교회로 갖고 오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이 산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마귀가 뭐라고 욕을 하느냐?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사단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뭐예요?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절만하면, 이 쉬운 길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너에게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생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을 보면 늘 빨리빨리의 길들여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빨리 지혜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빨리 인생을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방향보다는 속도를 더 선호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 대해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름길을 쉽게 얻는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 쓰는 큰 죄를 짓게 하거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의 분량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냐면 매우 현실적으로 유혹합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름길을 좀 선택하면 어때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면 좀 어때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을 인정받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을 선택해도 돼요.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게 죄가 아니더라도 죄를 향해 가게 만드는 이 현실적이 되라, 지름길을 선택하라, 이 생을 자랑하라, 이건 우리의 영적인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번번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너무도 잘 우리가 아는 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4절 중반절도 7절 중반절도 10절 중반절도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응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에 등장하는 전신갑주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를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터로 나아가시면서 반드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손에 쥐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손에 다른 것이 있어도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살라는 사탄의 유혹,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사탄의 유혹, 이 생을 자랑하는 사탄의 유혹과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시잖아요. 싸우시는데 이 싸움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먹는 것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시작을 했다가 맨 나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을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요. 시험은 조금 더 세져요. 말씀으로 또 이겨요. 또 시험은 세져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점점 예수님의 위치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평지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뛰어내리라는 걸 어디에서 유혹받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나를 증명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준 곳은 어디였어요? 산 꼭대기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쌓아 나갈 때 사탄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면 이길수록 믿음은 점점 높아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탄도 몰랐을 거예요. 마태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비록 그 시험의 강도가 세지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 그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면 사탄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 점점 높아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말씀의 검 손에 쥐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높은 곳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현실적이 되라. 지름길을 선택하라. 이 생을 자랑하라는 유혹 앞에서 노할 줄 아는 결단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손에 쥐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손에는 주님 주신 성령의 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